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길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더 크다. 믿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살지. 오늘은 좀 물질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 수 있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존심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돈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특별히 돈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정립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어른들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돈보다 귀한 것이 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보시면 그 뒤에 그림 나와 있어요. 네. 한번 예전에도 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여러분 어떤 그림이에요? 어떤 사람이 돈을 따라갑니다. 근데 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잡을 수가 있어요? 거기 지금 못 잡게 돼 있어요. 그 주보에 보면 돈을 따라가는데 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막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그러니까 참 의미 있는 그림입니다. 뭐냐면 돈을 뭐 붙잡을 수 있다 없다 이걸 뭐 표현하기보다는 돈을 따라서 여러분, 돈은 왜 붙잡히지 않느냐면 돈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붙잡으려고 하면, 저는 예전에 사업을 해봤습니다. 사업을 해봐서 돈 맛을 좀 알아요. 빚을 너무 많이 진 상태에서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께 난 다 드린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 받진 않으셨지만 믿질 않으셨던 거죠. 진실성을. 저는 장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제가 다 그냥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싹 하겠다고.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하나님 진짜 교회당도 짓고요, 교회 주차장도 세우고요. 막 예전에 섬겼던 교회 주차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사업을 하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흔히 우리의 생각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가 귀한 게 아니었어요. 돈이 귀했던 거예요. 그 돈이 중요했던 거예요. 돈을 벌고 싶었던 거지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오히려 망했습니다. 그래갖고 엄청난 빚쟁이들이 제 앞에 와서 힘들게 했어요. 빚을 져보신 분들은 좀 아시잖아요. 요즘은 채권 출신 함부로 못하기도 했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습니까? 집 앞에 쫓아오고 밤새 전화하고 막 깡패 같은 사람들도 오고 이랬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게 시달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영이 저를 덮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목사가 되라.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뭐가 없다고 지금 빚을 져갖고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난 지금 이제 이혼이라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진짜 안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혼이라도 해갖고 어떻게 조금 재산을 갈라놔야 어떻게 좀, 이 세상 사람들 그런 거 좀 하잖아요. 집에 위기 생기면 무슨 이혼이라 그래? 위장 이혼이라 그러죠. 그런 거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아이들이라도 좀 살리려면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혼하면 뭐가 못 되는 줄 아세요? 이혼하면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혼까지 생각하니까 안 돼 계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 밤에 오셔서 저도 참 그런 은혜의 경험이죠.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 제 귀에 음성을 들리시는데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어리석은 말을 했죠. 뭐가 없다 그랬냐면 돈이 없습니다. 돈이.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 가야 되는데 신학교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얼마나 내가 돈하고 사는 사람인가. 신학교, 하나님 목사가 되라는 것도 뭘로 연결돼요? 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 연결되지 않죠? 아니 목사가 되라는데 하나님으로 주의 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목사가 되라는 말도 뭘로 연결돼요? 돈으로 연결돼요. 저는 스스로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밤새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제 빚 다 갚아주시면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근데 놀랍게 제가 그 뒤로 빚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한 달에 한 3천만 원씩 갚아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빚을 하나님 갚게 하시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간증했기 때문에 다 아신다니까 짧게 얘기하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사업까지 됐는데 제가 일주일에 다 세금까지 빼고 그냥 딱 돈을 일주일 만에 벌어온 돈이 6,700만 원을 벌어왔어요. 그래서 통장에 있던 3,300만 원을 합치니까 얼마예요? 1억을 만 원짜리, 그때 5만 원짜리 없었어요. 만 원짜리로 1억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갖고 왔어요. 이 쇼핑백에다가 1억을 들고. 밤에 들고 오는데 좀 겁나더라고, 이게. 그러고 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침대에서 뭐 했냐면, 이거 TV 보면 하잖아요. 막 벼락부자 된 사람들 막 돈 하루를 뿌리잖아요. 제가 그거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거든, 저도. 여러분도 해보고 싶습니까? 예? 그래서 막 그걸 침대에다가 막 기억나요, 김사모? 예. 여튼 돈은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예, 그걸 했어요. 그리고 돈을 다 주워 모았는데 만 원짜리 한 장이 딱 사라졌어요. 만 원짜리 한 장이. 예. 여러분 돈을 꽤 벌었습니다. 빚 다 갚고 돈을 꽤 벌었어요. 그런데 그게 잡혔을까요? 자, 그럼 나 어디 가야 돼요? 제가 그 빚을 다 갚고 현찰로 1억의 통장이 딱 남았더라고. 현찰. 그러니까 너무 기쁘죠. 그 빚을 다 갚고 현찰로 1억이 남을 정도로 이제 다 빚 청산하고 이제 뭐만 더 벌면 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돈만 더 벌면 돼요? 현찰로 1억이 딱 남았어요. 빚 다 갚고. 뭐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해야 돼요? 신학교 가야죠? 여러분 생각 그래요? 여러분이 당해보세요. 신학교 가나 돈 벌겠다 그러나. 제가 통장에 1억이 있으면 이제 신학교 등록금인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될 만한 돈입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차를 뽑았어요. 돈이 생기니까 현찰로 차를 딱 뽑았는데 참 못났습니다. 돈 생기니까 차 바꾸고 집 바꾸는 게 생각이니 차를 뽑고 차를 운전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새 차 냄새도 가시지 않은 차를 끌고 사거리를 막 운전하고 가는데 그 빚 때문에 막 이혼할 생각을 했던 그날 밤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영이 그 차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차 안에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하고 약속을 지켰는데 너는 왜 나하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순종하여 빨리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안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하겠다고? 조금만 더 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이런데 이 알았다가 뭐였냐면 저의 귀에 어떻게 들냐면 넌 이제 죽었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더 하면 죽겠구나 생각으로 왔는데 1억 있던 돈이
얼마를 남게 하셨냐면 3천만 원씩 3번을 딱 가져가시더라고. 사고가 터져가지고. 얼마 남았어요? 1,000만 원 남았어요. 제 1,000만 원. 그리고 어디 갔어요? 신학교 갔어요. 참 어리석죠. 예.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고도 뭐를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계속해서 돈이 보입니다. 빚 다 갚고 1억 있으면 신학교 갈 만한 돈이 충분히 되었고, 여러분 충분히 잡은 거예요, 제 입장에선. 그때 당시. 근데 돈이라는 것은 1억이 생기니까 5억이 있고 싶고, 5억이 생기면 10억이 생기고 싶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같이 사업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50억 벌면 어때요? 그 정도면 좀 살만하지 않아요? 근데 내 50억을 벌고 그 정도면 살만하잖아요. 그랬더니 100억이 꿈이 돼요. 100억 벌면 얼마가 꿈이 되는 줄 아세요? 200억이 꿈이 됩니다. 돈이 잡혀요, 안 잡혀요? 그래서 평생 돈을 붙들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 무덤에 가기까지 뭐를 쫓아가요? 돈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내려놓기를 주님 앞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도는 돈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주의하며 살아야 돼요. 너무나 돈에 모든 가치를 두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그런 여인 하나가 나와요. 그런 여인이 누구냐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12년 동안 여러분 혈류증, 하혈하는 병이에요. 그 하혈하는 병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여자가 12년 동안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돈을 엄청나게 썼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12년 동안 병든 여자가 자기 병을 고치려고 돈을 계속해서 쓰면 이 여자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여자 지금까지 뭐를 붙들며 살았던 여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그거 성경에 써뒀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여자 분명히 돈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모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여자가 돈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여자가 자기의 돈을 평생 동안 그곳에 쓰고 있는, 자기의 돈보다 더 뭐가 있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늘 생명이 귀하고 우리 안에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걸 배우며 살아와요. 그런데 언제 이 여자는 아냐면 아플 때 알아버려요. 12년 동안 병을 앓으니까 여러분,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다 주더라도 어떻게만 되면 이 병에서 노인만 받을 수 있다면 돈보다 귀한 게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돈의 씀을 오늘 성경은 허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허비하였다. 허비라는 의미가 뭐예요? 돈을 썼는데 그 돈 쓰는 효력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여자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12년 동안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12년 동안 돈을 다 썼어요. 벌어놓은 돈 12년 동안 병 고치려고 쓰려고 그랬으면 향한 재력갑니다. 돈 다 썼어요. 그런데 12년 쓰고 나니까, 오랜 병이 있고 나니까 이젠 더 이상 가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젠 돈도 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돈보다 뭐한 게 있어요? 귀한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젊은 시절에,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은 지금 깨닫길 축복합니다. 모든 기준을 돈에 설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 삶을 돈의 기준에 설정하면 여러분은 그 그림처럼 살아요. 제가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셨고 아버지도 강도사까지 하신 분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중학교 때는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다녔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몰라요.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절에 성령 체험하고 능력을 행하고, 여러분 저 이제 여러분 얘기하면 아주 그래요. 하나님 굉장히 깊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신학교 가라 그럴 때도 돈으로 연결시키고, 그 돈 해결해 주니까 그 돈 더 벌어야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돈으로 사는 사람인 줄을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허울은 내가 돈 벌면 교회당도 지어드리고, 내가 우리 목사님 차도 새 차로 바꾸고, 그냥 차도 아주 그냥 구질구질 타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차도 새 차로 바꿔드리고 교회 주차장도 하고, 뭐 이게 저는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심이 아니라 뭐를 쫓아 사는 삶이었냐면 돈을 쫓아 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한 것은요,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은혜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여러분 다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이것을 깨달아야 은혜로 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철회 때 그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뭐예요? 아브라함 뭐로 살아요? 믿음과 복으로 살고, 롯은 뭘로 살아요? 좋은 땅,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땅, 내가 잘 살 수 있는 땅 따라갑니다. 여러분 잘 살 수 있는 땅 쫓아다니는 인생, 이게 힘든 인생 되는 거예요. 어디 가야 돈을 더 많이 주고, 어디 가야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여러분 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버려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동서남북 어디든 네가 보고 싶은 땅을 보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어느 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복 있는 땅을 쫓아서 살아가고, 복 있는 땅을 쫓아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하는 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잘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가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라 그러신 게 아니라 아무거나 해라 해요. 아무거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네가 하는 일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다 잘 되게 하겠다. 이게 복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보다 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사세요.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밟는 땅은 어느 땅이든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고고학을 공부했을 때, 여러분 구약 시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헤브론은, 여러분 그 땅은 그냥 황야입니다. 황야. 지도에 어떻게 옛날 고지도가 있어요. 그 고지도 어떻게 표시되냐면 사막이에요. 헤브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그 명령 받고 헤브론으로 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갈 당시는 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지도가 점점 바뀌어요. 역사적으로 지도가 점점 바뀌잖아요. 지도가 바뀌는데 헤브론이 초목이 무성한 땅으로 바뀌어요. 저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들어올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땅이 어디였어요? 헤브론이에요. 거기 누가 살아요? 가장 좋으니까. 가장 강한 민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던 땅이 어떤 땅이 되어버렸어요? 좋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성도의 자존심이에요. 성도는 돈 따라 살지 않습니다. 어디 가야 돈 많이 벌고, 어디 가야 잘 되고, 어디 가야 무엇을 해야 내가 잘 먹고 살까, 이런 염려 근심으로 사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자신감이 있어요. 나는 뭐예요? 나는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 간증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앞에 있는 아이 간증할게요. 이 용빈이가 여러분 학교에서 이 안경광학과 다닙니다. 안경광학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또 장학금도 받고 그러는데 이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뭐냐면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을 들어가려고 이제 공부하는데, 좋은 안경원을 해서 취직시켜준다 그래서 큰 안경이 이제 신입으로 들어간 안경원을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목요일 날
대학원 가야 되는데 목요일 날 빼주겠다 그러고. 그래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감사하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잘렸어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황당하죠. 왜 그런 줄 아면 나는 주일날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안경원이 이제 문을 여는데 너만 주일날 빠지면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주일날 놀면 못 오고 주일날 일하면 뭐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개념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는? 너무 목요일날까지 쉬게 해주는 직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절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병원에 취직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주일날도 쉬는데 목요일날도 쉰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쫓아 사는 것 아니고 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밟는 땅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이 자존심으로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왜 세상이 만든 복의 땅으로 걸어갑니까? 왜 세상이 만든 더 괜찮은 자리가 어딘지를 왜 고민하며 삽니까? 여러분 성도는 자기가 밟는 땅이 가장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이걸로 사는 거지. 안 그래요? 맨날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 회사가 돈 연봉 많이 주고 어디 사가 뭐 잘 놀고 어디가 복지가 좋고, 아니 여러분이 있는 땅이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땅이 복지가 좋아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땅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돈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또 따라 하실까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돈으로 병을 고치려고 했어요. 근데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평생의 최고의 가치로 돈을 모으며 살아왔는데 돈은 전지전능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7절에는 한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유대 사회의 여자를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그 죄인의 이 직업은 뭐냐면 보통 창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뭐예요? 창녀예요. 창녀가 낮에 잘 돌아다닐까요? 안 돌아다닐까요? 아니, 여자는 낮에 안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낮에 식사를 하고 계신 그곳에 창녀가 얼굴을 들이밀고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죄인이잖아. 저 창녀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하염없는 눈물을 쏟습니다. 그 눈물이 흘러 예수님의 발. 제가 예전에 이 이스라엘 풍족토라 그랬잖아요. 슬리퍼 구고 다니는데 조금만 걸어내면 발은 흙으로 범벅이 되거든요. 근데 그 발을 뭘로 씻어드려요? 눈물로 씻어드려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집에는 다 물 항아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뭐예요? 손님이 오면 하인을 통하여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거예요. 하인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주인이 들어오면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씻어줬다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너희의 발을 씻겨주니 너희가 서로 너희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려요. 예전 유대인의 사회는요, 존경의 표시로 머리에 기름 발라주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 근데 이 향유 옥합이 뭐냐면 알라바스터라고 하는 석재로 만든 최고급 향수예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 1년 연봉을 줘야 살 수 있는. 쉽게 말하면 4천만 원짜리 향수입니다. 그런데 이 4천만 원짜리 향수를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다큐 같이 찍은 건데 거기에 보면 율락 여성들을 취재한 거예요.
저는 율랑 여성들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 율랑 여성을 왜 이성을 내냐면 누군가에게 빚을 줬는데 빚을 못 갚아가 어떻게 된 거야? 잡혀가 갖고 이렇게 강제로 율랑가에 잡혀가고 팔려가고 그죠? 그리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순진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율랑 여성들이 스스로 율랑녀가 됐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기자가. 아니 왜 많은 직업 중에 이런 데서 일하는 이런 직업을 택했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 말이 전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게요? 명품 사야죠. 좋은 명품 가방, 명품 액세서리를 그거 사려고 그거 때문에 율락가의 직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억지로 잡혀가서 어쩔 수 없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있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스스로가 대학생들도 있더라고. 뭘 가지려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명품을 사고 싶은 그 마음에 율락녀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여자 왜 창녀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알라바스터 이 향유는요. 돈이 많은 부자들의 귀족 여인들이 쓰는 사치품입니다. 명품이에요. 이 여자 뭐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알라바스터 갖고 싶었던 거예요. 쉽게 돈 벌어요. 그리고 그거 드디어 샀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 앞에 부어버려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려요. 그럼 무엇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한없이 서름 바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 여러분 내가 추구해왔던 이 알라바스터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 귀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었어요.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가 받은 게 뭐라고요? 죄사함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받은 게 죄사함인데 이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추구했던 알라바스터의 인생이 이것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알라바스터로 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뭐였냐면 죄사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 가운데 하염없는 눈물이 흘린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으로 살 수 없는, 여러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을 추구하시기 바라요. 이 여인은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12년 아픈 것도 참 고생인데 여러분 많은 젊은 사람의 세대가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젊음이 무기인 줄 알아요. 젊음이 무기인 줄 알아요. 무기. 나의 강력한 힘인 줄 알아요. 이 뒤에는요. 12년 혈루증을 앓은 이 여자가 있었지만 죽은 여자아이가 나와요. 그 여자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입니다. 누구는 12년을 병을 앓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누구는 12살 살고 죽어버려요. 젊음이 무기가 아닙니다. 죽음은 돈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여자는 회당장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 여자에게 갔을 때 유명한 말이죠. 달리다구. 뭐의 뜻이에요? 뭔 뜻이에요? 예, 그래요. 예. 예. 여러분 이 달리다군이라는 것은 잠에서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되게 웃기죠. 죽은 여자아이 보고 뭐라 그래요?
그만 자고 일어나. 돈으로 할 수 있나요? 돈 갖다가 시체에 올려놓고 일어나라면 일어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죽은 자도 뭐로 표현하면? 자는 자로 표현하면 자는 것이 돼요. 할렐루야. 돈으로는 못하는 일이에요. 젊음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날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돈보다 귀한 것이 있는 것을 다시 바라봐야 하고, 절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수만 가지보다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이 한 가지가 훨씬 강력해요. 예수의 은혜와 복으로 사셔야 돼요. 지금 결단하십시오. 이제 돈을 쫓아서 내 인생을 자꾸 측정하지 마세요. 아, 여기 돈을 진짜 연봉 많이 주는데 주일날 일해. 아니, 하나님이 그거 거절하면 더 좋은 거로 주실 줄로 믿으세요. 왜냐하면 복이잖아.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가장 안 좋은 데 가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여기를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드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자꾸 세상의 가치와 똑같은 데 두고 어디로 가야 더 좋을지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있는 곳이 복된 처소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히 보여야 되는 게, 제가 이 눈이 열리는 게 여러분 결국은 다 내려놔진 상태에서 주님 봤거든요. 인생의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지금 이 말한 것이 실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이 참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원어가. 예수님의 27절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대요. 그죠?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게 이 전개가 되어 있어요. 26절부터 27절까지 괴로움을 받았고에 해당하는 파두사, 이 분사형이고요. 과거 분사예요. 그리고 허비하였을 때 이 다파네 사사, 효임이 없고 메데노펠레 데이사, 중하였던 차에 케이론 두사, 이게 다 분사인데 과거 분사입니다.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지금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들은 거예요? 옛날부터, 과거로부터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계속해서 분사형으로, 동사를 쓰지 않고 계속 분사형으로 이끌어온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몰랐던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들었는데도, 괴로움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안 왔고, 허비했는데도 안 왔고, 효용이 없는데도 안 왔고, 더 몸이 병들어 중해졌는데도 안 왔는데, 언제 왔냐면 돈이 없어지니까 왔대요. 성경이 지금 그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안 오다가 뭐 떨어지니까 왔어? 여러분, 돈이 왜 이렇게 큰 우상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이 그걸 일부러 말해주고 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 소리를 이미 들었어요. 자기 병 들었을 때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왔어요. 근데 언제 왔다고 딱 되어 있냐면, 다 허비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아쿠사사, 예수에 들어와서 엘두사로 연결시킨 그게 뭐냐면, 소문을 듣게 된, 다시 말하면 소문을 이제 들은 게 아니라 그 소문을 이제 받아들인 것이 언제냐면, 돈이 다 떨어지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왜 다 떨어질 때까지 알아?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다 있나이다, 뭐 이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도요, 언제 돌아와요? 아버지가 준 돈? 다 떨어지니까 집에 돌아와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탕자가 돼지 시험 열매도 안 주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런데 그때 누구 생각나요? 희한하잖아. 왜 배고플 때 생각날까? 왜 진작에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십시오. 굳이 내려놓고 주님을 보셔야 되겠어요? 굳이 다 허비한 후에 진짜 주님을 만나야겠습니까? 지금 내려놓으면 내가 가진 거 허비할 필요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붙잡은 것을 진실로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그러면 돈보다 귀한 분을 보게 됩니다. 돈의 가치를 붙잡고 있으면 절대 볼 수 없는, 제가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평생 사랑하고 나보다 사랑한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저는 주님을 좋아했는데, 돈의 가치를 붙드니까 그 주님을 못 봤어요. 돈의 가치로만 보면요, 사람은 항상 돈의 가치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으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무한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말하잖아요. 오늘 이 여인이 자기의 돈이 허비되고 이제 돈도 없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이제 소망이 자기는 허망하게 들었을 그 예수,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가 진짜 병을 낫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발생되기 시작하냐면 믿음이 발생되기 시작하는데, 그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손만 갖다가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다. 왜 이런 생각했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아픔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데요, 이 여자는 혈류증이잖아요. 혈류증은 무슨 병이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하게 여기는,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피를 흘리는 여자는 부정해요. 그래서 이 피 흘린 여자하고 접촉되면 접촉된 사람도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를 흘리는 것을 아예 질병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나오면 돌 맞아 죽습니다. 돌로 쳐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대놓고 나와서 나 혈류증인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어디 지금 피 흘리는 게 나와가지고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유대 사회예요. 정당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발동되는데 믿음은 정말 신비스러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직접 말은 할 수 없고 어떻게만 하면 그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나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 돈 있을 땐 뭐가 안 생기다가 뭘로 해결해 보려고? 돈으로. 근데 돈 있을 때 믿음으로 해결하세요. 그게 좋죠? 저처럼 되지 마세요. 돈 없으니까 누가 보여? 예수님 보이잖아요. 돈 있을 때 보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편했지. 예. 여러분, 이 여자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군중들의 속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병이 치료돼 버려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봐요.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왜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제자들이 황당하다고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리저리 밀치면서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 예수님의 몸에 막, 여러분 막 좋아하는 연예인 지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난 손흥민만 봐도 그러더만. 손흥민이 축구하다 이렇게 나가면 막 그 위에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어떻게 한번 만져보려고 막. 예수님 지나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임yok 집사님. 예수님 오늘 우리 저기 능곡동 지나간대. 어떻게 할 거야? 집에서 TV 볼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지나가신다면. 뛰어가서. 나도 옷자락 잡고 한번 예수님 만져보고 싶어, 나도. 막 어떻게든, 그죠? 예수님 머리카락이라도 어떻게 하나 뽑으면 갑오로 물려줄 생각이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만진 그 여인을 주님은 정확히 찾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만진 손을 알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만지는 그 만짐은 예수님 느낌이 없어. 그냥 만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만진 그 손은 예수님이 반드시 알아. 다시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믿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돈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 한번 잡아보세요. 막 시끄럽게 주님 앞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뭐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기도해요. 믿음이. 우리의 일을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래요.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다. 그런 것은 누가 구하는 거래요? 세상 사람이 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돈을 구하고 돈을 바라고 돈으로 살고 돈이 모든 힘이라고 느끼고 있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냐. 니들은 그런 것을 구하지 말래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면 주님은 반응을 반드시 하십니다. 왜 반응 안 하시지? 안 믿으셔서 그래요. 믿으십시오. 그냥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 이 개척교회 이렇게 사람 뭐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쉬울까요? 돈으로 따지면 쉬울까요? 여러분 이거 돈으로 따지면 쉬운 일 아니죠. 돈의 가치를 두면 이거 할까요? 이거 안 합니다. 많은 이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 몰래 큰 교회 가서 자꾸 선보거든요. 이렇게 막 구인 광고 나오면 뭐 담임 목사님 청빅 이러면 가서 막 설교하고 다닌다고요. 그리고 큰 교회로 어떻게든 가보려고. 제가 어느 날 주일에 안 보이면 어디 간다고 그러고 안 보이면 그런 줄 아시면 돼요. 근데 물질이 가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물질의 가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가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제 이 꼬맹일 때부터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돈을. 그죠? 맨날 과일 깎아놓으면 개눈 감치듯이 사라지던 그 시절인. 예? 그래서 목사 거를 따로 놓지 않으면 목사도 먹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과일만 깎아놓으면 연지역 막 양손에 쥐고
입에 털어놓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슨 맛을 알기 시작할까요? 돈 맛을 알기 시작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십시오. 돈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돈은 가장 귀한 게 아닙니다. 이제 더욱더 믿음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손이 되십시오. 옷자락만 잡으면 낫는다고 믿었더니 주님이 뒤돌아서시는, 여러분 주님이 길을 가시는 수많은 사람이 잡으면 주님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잖아. 그냥 가시잖아. 근데 주님을 멈추게 하는 발걸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손길, 다 내려놓고 나니까, 내려놨다기보다는 이제는 쓸 돈이 없다 보니까 보이는 분 계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믿음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굳이 다 돈 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자꾸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너무 자꾸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들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잖아요. 그죠? 예. 막 우리 요즘 애들이 너무 험하잖아요. 막 그죠? 그러니까 막 이제 배우자들 생각할 때 걱정이야. 어떤 문팽이를 만나야 될지, 어떤 이 기집애를 만나야 될지 걱정이 많아요. 믿음 있는 애 만나야 될 텐데 맨날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우리의 꿈이야. 꼭 만나는 거 보면 다 안 믿어. 어떤 놈인지 몰라. 헤어지자 그러면 또 휘발유 들고 오는 놈일지. 요즘 그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염려 근심 많죠. 아이들에게 뭐 아파트라도 할지 물려주고 싶죠.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우리 자녀들을 누가 더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자꾸 채색 옷 입히시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설교 했잖아요. 그죠? 자꾸 채색 옷 입히지 마세요. 하나님 벗기십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물질관을 새롭게 붙들어 보십시오. 돈이 쓰여져야 되는 세상은 맞지만 성도의 자존심을 돈에 뺏기지 마십시오. 돈을 쫓아서 살는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 버리지 말고 잘 집안 문짝에 붙여놓고 아침에 나갈 때마다 나 오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고 나가세요. 네? 내가 이걸 쫓는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 그것 쫓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인생의 종착역이 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너무 멀리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12살 소녀가 죽었어요. 보장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노세현 권사님 이사하시라고 못 오셨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그렇게 인생 살면서 시간이 되게 나 나이 80 먹을 동안 70 먹을 동안 나이 90 먹는 동안 이렇게 시간이 안 가. 90살 대가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갔다.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갔대요. 여러분 시간은 훅 갑니다. 제가 예전만 해도 어딜 나가든 자신감이 있었어요. 무슨 자신감이냐면 나 정도면 괜찮게 생겼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자신감이 없어. 왜? 사진 찍으면 어떻게 나와? 세상 이게 내가 아니야. 내가 볼 땐. 나이 들수록 사진빨 잘 안 나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다 멋쓰고 찍어야 돼요. 선글라스 써야 됩니다. 그나마 잘 나오게 보이는 거예요. 뭐 먹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이 먹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젊은 애들은 사진 찍으면 그대로 잘 나와요. 이쁘게. 근데 나이 들면 사진 찍으면 이렇게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앱이 발달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앱. 찍어놓으면 누가 나와요? 다 자기는 누구라고 믿어? 자기라고 믿지만 전혀 남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세월은 훅 갑니다. 왜 훅 가죠? 여러분, 돈 쫓아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보십시오. 생각보다 시간이 알차게 흘러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해보겠어요? 나는 목사님 그냥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다 살다 죽을랍니다. 불안해요. 요즘 세대는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있을까 봐. 아니, 저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한번 붙들며 살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내는 믿음, 병든 자를 고쳐내는 믿음, 내가 밟는 땅이 잘 되어지는 곳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 이게 성도의 실력이고 자존심이에요. 이제 한번 이걸로 살아보시죠. 한번 가치관을 바꿔보시죠. 나는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지. 나 이제 한번 그걸로 살아보지. 그래, 니들은 다 그걸로 가고 있지. 나는 한번 믿음으로 가보지. 니들은 좋은 곳을 쫓아갔지. 롯의 우애입니다. 롯의 우애. 결국은 망하는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가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나왔던 아브라함,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내게 복을 주느니 동서남북 아무 데나 바라봐라.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찌릿찌릿해 막 심장이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 안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데나 밟아라. 아무거나 해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것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은 다 잘 될 것이다. 이게 권세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잘하는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이 아니라, 돈 많이 주는 땅이 아니라, 내가 서는 땅이 잘 되어지는 땅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 이것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